1절을 먼저 볼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달 29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달이 몇 월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그럼 그 달이 몇 월일까요? 몇 월인데 이 얘기를 할까요? 이미 앞에 몇 월이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달이라고 했겠죠.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8장 1절.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월 달이죠? 7월이죠. 7월 달이죠. 7월 24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달 29날 그랬으니까 7월 24일 얘기죠. 그럼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8장 내내 7월 달 얘기했거든요. 8장 내내 7월 얘기했고 이제 9장에 넘어서서도 또 역시 그달 29날 그랬으니까 앞에도 7월 얘기, 뒤에 오늘 본문도 7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7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7월 달 8장에 보면 7월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장 1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7월 초하루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수문 앞에 모여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을 몇 주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7월이 되자마자 7월 달이 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서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달라 그랬냐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 그런 겁니다. 포로기 시절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돌아와 가지고서 힘을 다해 가지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성읍에 가 살다가 다시 모여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들은 별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살았던 인생들이죠. 100년 넘게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전체가 함께 말씀을 듣는 장면이 8장 1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들이 울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울지 말고 그러면서 가져온 것을 같이 먹으면서 즐겁게 보내라고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많은 제사장들이 얘기해 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는 울지 않고 자기들이 기뻐하면서 가져온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행복한 성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같이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7월 2일이 되었는데 7월 2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또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났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을 들려달라.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들이 몰랐던 절기에 대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율법에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이 7월 2일인데 여러분 초막절은 며칠부터 하는 거냐면 7월 14일부터 하는 거거든요. 7월 14일부터 일주일간 그러니까 14, 15, 16, 17, 18, 19, 20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는 그런 기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기들은 그동안 까먹었던 겁니다. 포로기 시절에는 초막절을 지킬 수가 없었고 초막절을 지킨다 그랬으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을 잊고 있었는데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 속에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초막을 짓는 거거든요. 초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만드는 건데, 그렇게 초막을 지어야 하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니까, 율법을 계속 듣다 보니까 초막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됐느냐?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짓기 위해서 7월 2일 날 말씀을 듣고 7월 14일이 될 때까지 초막을 짓기 위하여서 산에 흩어져 가지고서 나뭇가지를 꺾어오기 시작합니다. 무화과나무 가지로부터 시작해서 돌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기타 큰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7월 13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7월 2일 이후부터는요, 이들이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초막을 일주일 동안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그 일주일 사이에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절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쉴 틈이 없어요. 그 초막을 준비하느라고, 초막절을. 그래서 7월 1일 날 말씀 듣고 성일로 지키고 7월 2일 날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7월 14일 초막절을 지키기까지 열심히 초막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려 7일 동안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이 되었을 때, 8일째 7월 21일 날이 되었을 때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고 모든 절기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났을 때가 7월 21일이잖아요. 그달 21일.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초막절을 다 지켰을 때에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초막절을 지켰을 때 뭐라고 했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기쁨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라 그러면 수백 년이죠. 그 수백 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100년 넘게 포로기를 지내면서는 아예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수백 년 동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 넘게는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600년가량을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냈는데, 여러분 그 기간을 다 합해도, 그 많은 기간을 다 합했어도, 다윗 왕의 기간을 지났어도, 히스기야 왕의 기간을 지났어도, 요시야 왕의 기간을 지났어도 그렇게 성대하고 기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7월 한 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느라 열정을 다한 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쁨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참 행복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숨이 가쁠 정도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내내 일했으니 자기들 할 일은 다 접어두고 오로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킨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7월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였던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최대의 태평성대라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시대인가요? 아니죠. 나라를 잃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까? 아니죠. 나라를 잃었죠. 포로기 시대 중에서도 바벨론 시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포로에서 잠시 귀환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뚫고 성전을 다 짓고 그 어려움을 뚫고 성벽을 지었던 시기입니다. 이런저런 시기가 다 아니고 그들이 7월 한 달에 절기를 지켰던 시기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성벽을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 많은 방해를 뚫고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읍으로 돌아가 있다가 7월이 되자마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수문 앞에 모이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들이 7월달이 되어서 그 절기를 지킨다고 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요, 최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뭇 진지하죠. 여러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 중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를 왜 잃었을까? 나라를 잃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우리들의 조상들의 죄가 참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진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이룬 와중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그것도 많은 이들의 방해를 뚫고 재건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기를 지켜요? 최상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절기를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절기를 아무리 많이 지켰어도 그렇게 기쁨의 절기를 지켜본 적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렇게 성벽 재건을 하고 난 후에 7월 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울었고 그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는데 지금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최고의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최고의 7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새겨봐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최고의 절기를 지켜야지, 최고의 7월달을 보내야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최고의 은혜의 7월달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때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으면 여러분 압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였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는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흥왕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요시야라는 전대미문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시야를 전대미문의 왕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참 위대한 왕이 여럿 나왔는데 대표적인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죠. 다윗이 최고의 왕이죠. 다윗 다음으로는 별다른 왕이 나오지 않다가 나라가 위태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위대한 왕이 한 명 나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나라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 나라 앞에서 나와서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실시했죠.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바꿨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종교개혁 왕 그러면 1순위는 무조건 히스기야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그 이후 히스기야만큼 위대한 종교개혁의 왕이 또 한 명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두 명의
종교개혁의 왕,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왕, 다윗을 제외하고 두 왕을 뽑으라 그러면 무조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뽑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왕 개인적으로도 위대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당대 가나안과 주변국의 사정은 최고 문명국이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남쪽에서는 애굽이 최고의 나라였고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흥왕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이 두 문명 국가가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남쪽의 애굽의 왕이 어느 날 북쪽의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라가 다시 흥왕한다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올라가는데 반드시 중간을 지나가야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서는 바벨론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애굽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애굽 왕이 바벨론을 치겠다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우리나라를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애굽 왕이 북쪽의 바벨론 왕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먼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쟁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무기또에서 시작했는데 애굽 군사와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경했던 왕이 전쟁을 하면 이 전쟁은 누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요시야 왕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시야가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 그랬다면 이해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죽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하고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던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왕이 죽었으니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박국서는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선지서와 다릅니다. 선지서는 대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지서는 다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는 겁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라, 이런 선포하는 거죠.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그런 선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박국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단합니다. 기도하고서 결단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한 번도 외쳐본 적이 없어요. 하박국서는 외침의 서신, 예언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뭘 물어요? 요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왕을 왜 버립니까? 왜 죽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몇 장까지냐면 3장까지거든요. 3장의 말미를 제가 읽은 겁니다, 아까. 여러분, 3장 말미에 다 제하고, 하박국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다 제하고 3장 말미 3장 17절, 18절, 19절 그러면 성경이 끝나는데 마지막 부분에 자기 결단이 나옵니다. 그 결단이 17절,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맨 마지막 결론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없어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제가 성경을 아는 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한, 이스라엘의 먹거리에 대해서 아는 한, 여기 있는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제가 다녀본 바로는 이것이 없으면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갈 거다.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물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봤을 때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인 느헤미야 9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악의 상황, 나라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야말로 종살이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이런 7월 한 달 동안에 놀라운 은혜의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자는 형들이 어떻게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단에서 팔려 애굽까지 6개월을 손과 발에 사슬이 묶인 채 그렇게 맞아가면서 끌려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10년의 종살이를 했잖아요. 어느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나 보다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옥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넘게 그렇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싶은데 그래도 옥살이를 또 했습니다. 최악이 최악을 더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최악의 순간에서 최상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최고의 장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느 날 백발의 노인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가 도망 다녀야 했던 15년 동안의 최악의 순간들, 그의 삶의 자리는 편안한 집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였습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낮에 그 떼약볕에서 견디기가 힘들고요. 밤에 그 추위를 견디기가 힘든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그 시편이 언제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시편 63편 1절 위에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언제 지은 겁니까? 왕이 되기 전이죠. 도망 다닐 때죠. 최악이죠. 잠을 못 잘 때죠. 먹을 것이 없을 때죠. 그런 상황 속에 지은 시가 시편 63편인데 그것을 머리에다 놓고서 시편 63편을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얘기했잖아요. 물이 없이 마른 곳, 황폐한 땅, 그곳에서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 속에서, 유대 광야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다윗이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재밌는 표현이 여기 나오거든요.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대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광야에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도 만나기 힘드는데 사람 없는 곳에다가 누가 성소를 지어놔요? 거기 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성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도 없는데 무슨 주를 바라보고 거기를 어디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다 깨달은 게 하나 있잖아요. 성소도 없는데 뭔 성소예요? 그런데 성소가 있어요. 어디에? 다윗의 마음속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 다녀야 돼요. 더위 추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저녁에 자려고 하기 전에 해가 뚝 떨어지는데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해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곳이 성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어요. 제가 그래서 광야에 가서 해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사막에도 가서 잠을 자면서 봤잖아요. 사막에 가서 잠을 자면서 봤더니 해 떨어지는 게요, 사막에서 해 떨어지는 게 너무 예뻐요. 진짜 환상적으로 예뻐요. 환상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그걸 볼 때 첫 마디가 뭐냐? 참 아름다워라예요. 아침에 동 트는 걸 봤잖아요. 아침에 동이 트는데 동 트는 모습은 진짜 환상입니다. 점점 붉은색이 쭉 올라오다가 온통 사방이 다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그곳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신앙이냐면 다윗의 신앙이라 했잖아요. 다윗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성소도 없는데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신앙이 다윗이잖아요. 최악이지요. 도망다니죠. 내가 그걸 선택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에 성소가 지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못 봤던 것들을 보는데 CTS에서 하는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그런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치면 나와요. 그 열방을 향하여가 뭐 하는 거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선교사님의 사역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열방을 향하여 10분, 짧으면 10분, 길면 20분, 23분 뭐 이래요. 그런데 그 열방을 향하여 보면 제가 지금 다운로드만 한 100개 이상을 받아놨어요. 100개 정도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루에 한 10개씩 봐요. 10개씩 보는데 그걸 보다가 제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열방을 향하여를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는 뭐 많이 다녔으니까요. 저처럼 많이 다닌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제가 많이 전 세계를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서 선교 지역도 참 많이 가봤는데요. 선교적을 가서 그거를 보니까 그분들이 사역하는 게 보여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곳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어느 지역은요, 위생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도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썩은 물을 먹어야 되고 진짜 위생적으로 너무 더러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뭘 할 것이 없어서 이곳에다가 뭘 만들어주고 싶은데 뭐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장애인들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거, 그걸 보면은 좋은 환경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어떤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그 고아원이 2층짜리 건물에다가 참 좋아요. 좋은데 그 고아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뺏겠다고, 가장 좋은 곳에 있다고, 그 건물이랑 그 지역을 뺏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서 몽둥이 들고 몰려와가지고 몽둥이로 선교사를 패가지고 온몸에 피가 낭자해가지고 겨우 목숨 부지하려고 고아들 다 데리고 어느 날 아무 정리도 못하고 그 야밤에 야반도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7개월 만에 거기를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죽는 줄 알았다고. 맞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분들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기를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답니다. 떠나려고 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들이 있는데 내 자식들이 이곳에 적응을 못하고서 완전히 폐인이 돼갈 때 나 이제 떠나야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같아도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제가 보면서 몇 번 저한테 묻습니다. 창훈아, 너 할 수 있겠냐? 못하겠어요. 이 나이 들어서는 진짜 못하겠어요. 젊어서는 좀 해보겠는데 지금은 못하겠어요. 절대로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 떠나려고 몇 번을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네 수고 내가 안다. 너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거기서 또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좌절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최악의 순간에도 한 달 내내 이런 일들을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어도,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어도,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진짜 최악의 순간인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봐요. 1절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자, 그달 아까 21일까지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끝내야지. 안 끝나요. 24일이 됐어요. 24일이. 또 됐어요. 29날 다시 읽어볼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여러분,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가능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게 가능해요?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감독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줘서 그래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내 자식도 내가 시키면 안 하는데 언제 해요? 은혜 받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만지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24일이 되었는데도 안 그치잖아요. 모여서 뭐 한다고요? 다 모였는데 뭘 했어요? 금식했어요. 금식하라 그래봐요. 못하지. 이게 가능해요? 근데 다 모여서 금식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2절 볼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다 절교했어요. 세상 것을 끊었어요. 세상 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다 끊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끊었어요. 전부 다 끊었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죄를 고백했어요. 3절 봐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낮 시간을 4분의 1은 말씀만 들었어요.
나 4분의 1은 뭐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통회자복하고 있고 절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언제예요? 7월 한 달에 다 끝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다 안다. 네 거 다 안다. 네 눈물 내가 다 보고 있다. 헌신을 기억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또 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귀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귀한 것,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세상에 귀한 것을 쫓아다녔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신기루만 쫓아다닐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서고 은혜 앞에 노출시키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